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웃음과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모두 웃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같이 나이 많은 여인이 자식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그것은 소망을 잃은 자의 허탈한 웃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거나 말한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떠올라요. 정말 여러 번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결국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은 기쁨에 도취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처럼 응답받고 난 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직장이 없을 때 하나님 직장만 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취직이 되고 나서는요 여러 일로 바빠서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응답의 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순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조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많은 한 부자가 목이 옆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내 목만 제대로 돌려주세요. 사정을 하자 의사가 5,000냥만 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부자는 5,000냥 아니라 5만 냥이라도 좋으니 내 목만 제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의사는 침통해서 침을 몇 개 꺼내서 여러 곳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부자의 목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즉시 치료가 됐어요. 그러자 부자는 5,000냥의 거금을 내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5,000냥을 2,000냥으로 다시 1,000냥으로 깎으면서 하는 말이 뭐 미천도 들지 않았는데 1,000냥도 많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미천은 들지 않았죠. 그런데 온전히 고치기 위해서는 침을 한 대 더 맞아야 합니다. 하면서 침 한 대를 그의 목에 찔렀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부자의 목이 다시 90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미천도 들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구할 때의 마음과 받았을 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와 평탄할 때의 마음도 달라요.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순종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 늘 신실하셨고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21절인데 10절을 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가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계보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을 주어 내보냅니다.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던 하갈은 준비한 물이 떨어지자 자식의 죽음을 직감하며 절망합니다. 차마 아이의 죽음을 볼 수 없어 떨어진 곳에 앉아 소리내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숨겨진 샘물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이스마엘의 생명을 구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지만 약간의 먹을거리와 물만을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부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먹고 살 만큼은 주고 독립을 시켜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갈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나 무책임한 모습은 어디서든지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세우려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대화의 장이 아니라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혹은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때 장애 학생의 어머니들이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단체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만 해주세요. 때리셔도 좋습니다.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정의였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존권을 외면한 것은 천박한 이기주의였다고 봅니다. 하갈을 데려온 것도 아브라함과 사라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에 축출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내 가족, 내 교회,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아픔쯤은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이기주의적인 독소들이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창세기 16장에 이어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근심거리가 되고 가정의 불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일어난 일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과 분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행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남기는가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단지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서 인류 역사가 됐듯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도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급할 때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해지면 우리는 일단 내 선에서 해결하고 보자라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서두르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조급함인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대안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플랜 B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플랜 B, 즉 인간적인 대안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정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가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심이 됐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더 큰 화를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은 뼈를 깎는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을 막으려면요, 지금 아프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의 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인간적인 방법은요, 결국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이 깨달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대로 행하고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